아, 저희는 지난 3주 동안 성경을 통해서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한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나였습니다. 사람들 중 어떤 분들은 요나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다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몇 가지 해석적인 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다루게 되는 요나를 삼킨 물고기,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또 사장으로 가면 저희들이 신비한 박농쿨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나는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만큼이나 매우 열려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과 이해의 나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요나서는 자연 만물과 인간 생명의 주인이자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큰 물고기의 기적을 강조하는 것이 이야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는 요나나 니느웨를 향한 그의 부정적인 심정을 부각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당시 유대교의 배타주의적인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항변하는 것도 요나서의 목적은 아닙니다. 요나서는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곧 폭풍과 물고기, 요나 자신이나 선원들, 또는 니느웨의 사람들, 그뿐 아니라 식물과 벌레, 그리고 바람과 니느웨의 동물까지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요나와 선원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깨달은 것처럼 이 모든 것의 존재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의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니느웨 백성들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조차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요나서는 저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측량할 수 없는 자비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와 사랑은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선명하고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에 주목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 중에 등장하는 큰 물고기, 이 큰 물고기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과학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성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와 진화를 붙잡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거나 심지어는 자기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학은 과학의 공식이나 원리로 설명되어지거나 증명되어지지 않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나 아니면 기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우연이나 아니면 기적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논리적인 것이라고 비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창조론자들은 과학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해석하고 보는 관점을 배척하거나 아니면 과학적 사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흔합니다. 그렇지만 또 창조론자들 중에 일부는
과학이라는 그 틀을 사용해서 창조론을 입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의 논쟁에서 그들을 이기거나 설득하려고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구상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가 있고, 창조를 지탱하는 서스테이너, 지탱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 창조 자체를 부정할 수 없듯이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발견이나 증명들도 우리가 모두 배격하는 것은 그렇게 바른 사고는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 자체가 창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의 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과학 자체가 창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학문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어떤 발견되어지는 사실 있잖아요. 그런 건 디스커버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발견을 넘어서 발전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디벨로프먼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논쟁되어지는 그 진화라고 말하는 이볼루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엇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 모든 것은 창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창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것을 떠나서는 과학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는 과학은 출발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마치 창조와 과학이 대등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다룰 것이 아니라 이 창조가 과학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된 것은 품고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에 남겨놓는 것. 이게 인간의 참된 지혜예요. 이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 많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대전제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믿음은 과학이 뒷받침해 주어서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과학이 증명해 주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과 인간의 한계라고 말하는 죽음 후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영적이면서 영원한 세계 전체를 다루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과학과 창조의 갈등을 일으킬 만한 주제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 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있었다면 그 물고기는 얼마나 컸을 것이며 그 종류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다면 답답했을 텐데 어떻게 숨을 쉬었을까? 어린아이의 질문 같지만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질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3일 동안 어떻게 그 소화액 있잖아요. 그 다이제스티브 주스가 있어요. 소화의 액 속에 그 가득 찬 뱃속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을까? 다양한 질문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과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100%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속에서 3일을 계시다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은 땅속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공식이 나와서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의 영역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의 증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이 물고기 생각하실 때마다 믿음이라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시고 이해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죠. 꼬마 하나가 이렇게 해변에서 놀다가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쫓아갔어요. 그리고 엄마 손을 붙잡고 다시 자기가 발견한 물차에 있는 데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죽은 갈매기가 한 마리 해변가에 이렇게 물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애가 묻습니다. 엄마, 새가 왜 이렇게 되었어? 새는 이제 죽은 거야. 그리고 하늘나라로 갔지. 근데 그때 아이가 다시 엄마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다가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새를 다시 바닷가에다 던져놨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제가 농담을 하면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늘 후회를 해요. 유머를 쓰면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후회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설교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죽은 새를 던졌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보면 큰 물고기가 삼켜버린 요나도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령하자 육지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용하셨던 것을 복음서는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에서 보면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이 귀신의 양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고쳐주시죠.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면 이거 스스로 분쟁하는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귀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구속적인 능력과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경고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 확실한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자기들 가운데 행하신 귀신 추방의 이런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런 데 대해서 신적인 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뭔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도다라고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완고함과 불신을 책망하시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이미 자기들 중에 행한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전혀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더욱더 큰 표적을 보여주어도 너희는 당연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6장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 마태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을 합니다. 뭐를 하냐면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것 같은 그런 기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웠던 그 갈멜산의 기적 같은 거 멋지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에 영적 지각이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또 요나의 표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말이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좀 굳을 것 같은데 너희들이 이렇게 날씨는 불변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명히 분별할 줄을 모르는구나. 너희는 악하다, 음란하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서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경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가장 위대한 기적이 조만간에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일한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심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죽으심과 영광스러운 부활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당연히 증명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것처럼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간의 체험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요나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적인 것처럼 이 동일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야 되겠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사공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과 3일 낮을 지내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 물고기가 무엇이냐 하는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정확한 장소에 요나를 삼킬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보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복음서는 복음서가 4개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가 아니고 4개냐면 이 카메라가 지금 저를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카메라가 4개가 되면 이 그 앵글에서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실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보여주는 그 장면들 중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기적이 무엇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걸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기적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적들이 있는데 이 기적들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을 베푸는 분이 누구냐? 근데 그분이 만약에 이분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이 하는 그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다면 쉽게 말하면 Who do you think this man is? 이분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런 것들을 보고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의 목적인 것이죠. 기적이 우리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는 무슨 일이 있죠? 자신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뭐를 보죠?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살려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론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의 존재 목적인 사명을 회복하게 되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자기가 다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즉 마지못한 순종의 선지자지만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 이게 바로 요나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2장 1절에서 9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은 요나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을 향한 외침의 소리는 적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사의 기도요, 찬양의 시편인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어요. 찬양의 시편이요, 감사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부분으로 나누면 좋겠는데 먼저 1절에서 2절에 그거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3절과 4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으로부터 버림받은 요나의 탄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에서 7절인데 스올로 내려간과 그곳에서 하늘의 지성소를 향해서 올려지는 요나의 기도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8절과 9절은 결론 부분으로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 담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 순서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요나의 기도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흑암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절 상황을 보면 이미 요나가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장 17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3일이 벌써 지나간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절했다가 깨어났는지 아니면 3일 동안 말짱한 정신으로 있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17절, 1장 17절을 보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머물렀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2장 1절을 보면 그 일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죠.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가 우선 깨닫게 되는 것은 불순종은 결국은 뭐예요? 고난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아래로 미끄러지고 후퇴하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은 소명의 자리에서 욥바로 미끄러집니다. 그리고는 배 밑창으로 미끄러져요.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으로 떨어져요. 그리고는 지금 스올이라고 말하는 죽음의 장소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고난을 초래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고난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기회의 자리요, 역전의 자리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장소,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인생의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곳에서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실패와 죄악의 자리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많아요? 은혜가 더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요나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렀사오니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죽은 사람이 거주한다라고 생각되는 장소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예요. 헬라어에서 신약에서는 헤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덤이나 음부나 지옥으로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스올의 뱃속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위기와 위험의 막장을 이야기할 때 스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바로 이 순간 이 극한 장소에서 여호와를 향해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는 빛을 여호와께 무릎 꿇음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볼 때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현재의 삶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때때로 물고기 뱃속 같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사면이 다 막혀서 출구가 전혀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께로 돌아서면 소망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내가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가 기도를 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만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만 하고 있어요? 걱정과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죄가 많아요. 하나님께 용서받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참 제가 솔직히 말해서 뻔뻔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기저귀에 똥 싸놨다고 응애대고 우는 것을 엄마 아빠한테 정말 뻔뻔스럽고 미안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도 뻔뻔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우리가 볼 때 야, 저것도 선지자라고.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절을 보면은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께서 대답하셨고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 기뻐하셔요. 요나와 같은 죄인이라도 기도하는 우리를 좋아하세요. 비록 물고기 뱃속같이 정말 캄캄한 곳에서라도 부르짖으면 그분은 응답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거,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있을 뿐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은 없어요. 다만 기도하지 않는 불신의 사람이 있는 것뿐이에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가장 극심하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나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십자가 은혜를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이죠. 자, 3절과 4절이 두 번째. 이게 뭡니까? 요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을 탄식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거를 제일 염려했어요. 하나님과의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 성령께서 떠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에 나를 둘렀고 주의 큰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러한 영적인 열망이 있으면 그 영혼은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 열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 열망이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 열망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목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모습인 주의 목전을 사모하지 않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의 단호한 결단과 결연한 영적인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영적 재도전이 죄와 불순종으로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그곳을 기대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적 도전의식과 포기하지 않는 영적 끈질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한테 이거 필요해요. 문제는 영적 자세예요.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초리, 영적인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 5절에서 7절이에요. 스올에서 하늘의 지성소를 향해서 외치는 요나의 기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게 이제 요 세 번째 단락의 반이죠. 전반절이에요. 요나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현실이 이래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습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극적으로 묘사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소망이 전혀 없는 극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은 죽음 일보 직전이에요. 생명은 침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절대 절망의 순간이 바로 절대 소망의 순간인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바로 그 순간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고 영적 목마름 속에서 탄식하면 주를 향해서 고개를 들 때 상황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전반절에는 그렇지만 후반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셨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어떻게 됐어요? 이르렀어요.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요나는 여전히 뱃속에 있어요. 육신의 호흡은 점점 미세해지고 생명의 기운은 몸에서 빠져나가고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도 가운데 미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대하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 이거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따라해 보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다면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미래의 응답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요나처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8절에서 9절은 결론 부분입니다. 요나의 시편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예요. 은혜의 회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서원의 노래를 담고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8절과 9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하니라. 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마감은 이 히브리 시의 특징적인 그런 표현법에 속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요나가 이 순간 갈리지 아니하고 나뉘지 않은 영혼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향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내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거역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사의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서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명자의 삶으로 다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근거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는 유일한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겠어요. 요나 속에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요나를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적용하며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째로, 불순종은 고난을 낳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순종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혹시 불순종이 있습니까? 속히 돌아서십시오. 불순종을 역정시키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예전 과거들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모습이 기록되는데 보이지 않는 놀라운 모습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요나가 회개했다는 말이 전혀 기록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왜 그럴까요? 요나가 회개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압도하는 인생, 이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은혜가 압도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가 압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적용할 게 뭐냐면, 이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초래된 인생의 막장 가운데에서도 확실한 탈출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확실한 탈출구는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용서와 은혜,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축복의 공간이에요. 기도의 영적 공간이 넓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영역을 넓혀 가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이끄시도록, 은혜의 삶으로 이끄시도록 기회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전 인격을 당해서 내 삶 전체를 다해서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로 다짐하십시오. 그 다름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로 드러납니다. 찬양과 감사로 나타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모두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믿음과 고백을 드리는 변화된 새 사람을 살기로 다짐하고 일주일을 한번 도전해보는 멋진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들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